5장 17절로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21절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너희에게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는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드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덧입어서 우리 영혼들이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대로 더욱더 덧입어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른 분들은 예배 시간을 좀 늘려서 늦게 한 영혼에도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 더 들어본다고 합니다. 저는 그 시간이 안 되면 정확하게 나갑니다. 하늘나라도 주님 시대에도 시간이 딱 되면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한 영혼 더 기다리는 법이 없어요. 정확하게 딱 주님이 이 땅에 공중제를 할 때도 시작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혼인집에 문이 닫히면 아무리 가서 두들겨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것도 이 신앙생활에서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은혜로 받은 직분 그랬어요. 은혜로 받은 직분. 은혜로 받았다 이 말이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화목케 하는 자들은 화목케 하는 자들은 뭐요?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거론받을 것이오 그랬어요. 이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는 말은 화목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는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거론받을 것이오 이런 것처럼 우리가 화목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것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가면서도 우리는 남을 돌아보지를 못한다 이 말이죠. 또 어디가 있냐?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어떻게 하라겠나? 자, 마태복음 5장을 또 한번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냥 복음만 보니까 그냥 대충 넘어간다 이 말이죠. 마태복음 5장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화목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요? 제가 하나님이 아들의 일꾼을 받을 것이요 하는 말씀도 있지만 그 말씀은 당연히 있죠. 그런데 또 거기에 보면 어디 나오냐?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거기 나와요. 세상이 빛이 되라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을 하기 싫어해요. 왜 하기 싫어하냐? 내가 왜 그거 해야 돼? 그러면서 또 내 원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같이 43절부터 48절까지 그러므로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시까지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직분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나라를 상속을 못 받을까요? 주의 신부로서의 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을까요? 그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예를 들자면 왕이 아들들을 많이 낳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스승을 다 뒀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조선에서 알아주는 그래도 덕망 있는 자들, 이런 학식 있는 자들을 다 왕의 아들들의 스승으로 뒀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깨달았을 때 그 스승의 말을 듣고 만들어져서 갖춰졌을 때 아버지 뒤를 이을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왕이 되기 위해서는 세자라는 절차가 걸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수많은 아들들이 있었지만 왕이 하나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세자가 둘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권세를 갖고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법을 떠나서 했다고 하면 나는 아들로서 상속자가 될 수 없고, 아들이라도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준비가 안 됐으므로 가질 수가 없고, 주님이 공중재림할 때 생명의 부활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겠죠. 예수 믿으면 다 천국인데, 사람들이 다 죽으면,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데, 천국이 어디냐 하는 거죠. 천국을 하나님 아버지가 주셨습니까? 예, 줬는데 그것을 갈 수 있는 곳은 아들밖에 없어요. 아들을 상속자로 세우셨으니까. 근데 아들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합니다. 창세전에 나를 위해 영화롭게 해주셨던 그것을 저들도 보기로 원하나이다. 어떻게 돼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저희가 내 안에, 내가 저희 안에 이루어서 하나가 되어, 하나가 되었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것이 참 잘 알아야 돼. 응? 하나님 아버지 안에 누가? 예수가. 그렇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가? 우리가 있어. 어떻게 되다? 하나가 된다. 하나. 그럼 우리가 과연 하나님은 영이신데 내가 영과 하나가 되는 신앙생활을 했냐 이 말이죠. 여기서 중요해. 천국 가려면 첫째 중요한 것은 안에, 이것이 중요해. 내가 너 안에, 네가 너 안에, 이 안에. 그러면 첫째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게 영이라 이 말이야. 영은 볼 수가 없다. 왜? 비물질이라. 영은 볼 수 없는 존재야. 볼 수가 없다. 다 결론이 나와 있어. 알겠어요? 내 영도 못 보잖아요 지금. 육신을 보지만.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또 하나님은 뭐야? 영이시지만 우리가 그 영을 알고 영적 예배를 드렸냐 이 말이에요. 드리라. 그럼 영적 예배가 뭐야? 바로 그 답이, 영적 예배를 드린 답이
요한복음 4장 24절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받느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로.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성령만 받았는데 진리를 몰라. 그럼 온전한 예배예요? 아니요. 반쪽짜리 예배 드렸어. 알겠습니까? 반쪽짜리 예배 드렸어. 승리했습니까? 안 했어요. 반쪽짜리 예배 드렸단 말이에요. 성령은 은혜로 주셨으니까. 은혜로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단 말이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나오잖아요. 예?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누구 은혜로? 그리스도 은혜로 받은 성령. 이게 은혜와 진리로 오셨으니까. 그러면 진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되냐 이 말이요. 이 말은 진리를 모른다 이 말은 말씀이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 말은 생명이 내 안에 없다는 뜻이요. 내 영혼에 생명이 없다 이 말이요.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이런 나무가 있어요. 이렇게 밖에서 볼 때는 이 나무가 이렇게 참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해서 무성하죠. 이렇게 무성하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무성하지만 아무리 이게 외모죠. 외적으로 보이는 거니까. 그렇죠? 외적으로 아무리 무성해도 그 근원은 이 뿌리예요. 이 뿌리 근원. 이 뿌리란 말이에요. 이 뿌리. 이 뿌리가 근원이다 이 말이에요. 뿌리가 건강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뿌리가 뭐냐? 바로 우리가 말씀이에요. 말씀은 씨라고 있으니까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뿌리를 내린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라고 있으니까 말씀의 씨가 뿌리를 내려서 근원이 되어서 내가 성장이 있나 이 말이에요. 믿음에 안 되어 있다. 아무 필요 없어. 이건 언젠가는 무너져. 뿌리 위에 말씀의 근원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알겠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 영이시오 영적 예배를 승리 못했다. 그러면 결국 나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아니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건 맞는데 뿌리를 어디다 내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말씀의 뿌리를 어디다 내렸느냐? 은혜 받고 그 뿌리를 어디다 내렸느냐? 자, 은혜 받고 이 뿌리를 이게 뿌리를 어디다 내렸냐? 쉽게 말해서 모래사장에다 뒀냐? 이건 그냥 쑥 뽑으면 빠져죠. 쑥 뽑으면 모래밭에서 그래서 뭐든지 심으면 그냥 잘 뽑죠. 뽑아죠. 모래사장이냐? 그럼 모래밭에 있다는 소리는 누구하고 동격이냐?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았죠. 마귀와 합작이다. 마귀가 모래사장에서 있다는 말이 어디 있어?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있기 때문에 마귀와 동격이야. 내가 마귀에게서 죄에서 사망에서 벗어난 자를 내가 스스로 마귀를 듣게 갔다 이거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데 사랑에 갔다는 거죠. 네? 세상 임금인데 세상 문화 문명을 풍습을 따르지 말라 했는데 따랐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러면 이 세상을 사랑하면 나와 원수가 된다 이 말이죠. 원수가 돼. 알겠어요? 또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육체에 속하면 원수가 돼.
바로 로마서 8장 6절 이하에, 여기는 야고보서 4장 4절. 원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세상 풍속을, 세상 문명을 사랑한다는 뜻이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 살게 되면 세상의 임금이 누구냐? 바로 요한복음 12장 30절에 마귀라고 그러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께서 마귀에게서 빼내줬단 말이에요. 사망 권세 앞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끄집어냈는데, 내가 스스로 어디에 갔다? 예, 누가 한 것이 내가 스스로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갔다. 알겠어요? 세상 문명을 사랑해서. 그래서 너는 본질상 기노의 자식이다. 그래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 본질상 기노의 자식이라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8절 사이에 말하고 있죠. 알겠어요? 그런 것처럼 내가 본질상 기노의 새끼요. 그런데 다시 하다가 어게인 했다 갔다 이 말이에요. 어게인에 갔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그러죠.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아는데, 의도를 아는데 다시 더럽히면, 더러운 데서 빠졌다가 더러운 데서 너희가 씻김을 받았다, 씻음을 받았다가, 씻음을 받았다가 다시 누우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더러운 곳이 이게. 그러니까 여기 세상은 더러운 곳이가 더러운 영, 더러운 귀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냥 내가 세상을 사랑했어. 예수가 없어.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이 모래밭에 두어서 뭐요? 진리를 버리고 허탄한 데 간다면 허탄한데. 그래서 바로 바울이 그죠, 디모데후서에, 디모데후서 4장에 3절 이하에, 때가 참에 그들이 진리를 버리고 세상을 가서 일만 스승을 두며 진리를 버리고 허탄한데 모든 귀를 쫓느니라. 진리가 뭐요? 말씀이요. 버리고 왔나 이 말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말씀의 씨를, 말씀의 씨를, 이 씨를 모래수당에 넣었다 하면 나는 끝난 사람이에요. 그럼 누가 갔어요? 내가 스스로 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영, 혼, 육이 있을 때 요것이 요걸 택했다는 뜻이죠. 알겠어요? 예수 믿고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요? 육신은 사단에게 내어주고 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게 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고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이렇게 갔다. 이 사람은 천국이 없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의 씨를 어디다 뿌렸냐? 자, 이제 말씀의 씨를, 이 씨를 말씀의 반석에 세웠다. 넘어지지 않죠. 알겠어요? 그래서 너희가 신령한 집을 지어라. 신령한 집을 짓고 영적 예배를 드리라.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그러죠. 너희가 신령한 데서 사모하라. 그리고 어두운 데서, 그렇죠? 더러운 나온 곳을 선들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온 사람은 전도할 줄 아는데 여기는 안 해. 바빠 죽겠는데, 세상이 그런데 하고 자꾸 핑계를 대고 사는 거예요. 그게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직책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나를 구원하고 주님께서 너희는 내가 하늘과 땅의 곳을 다 가졌으니, 예?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곳을 다 가졌으니 너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그럼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한다 이 말이죠. 그게 20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런데 안고 전도할 사람 따로 있지 뭐. 에? 내가 신앙 열매인데. 그러니까 직장 생활할 때 처음에 말단 사올 때는 헐것 이거 다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중직이 되면 시키고 이제 자기 여유가 있듯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피 없는 예배를 드려. 우리가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너희가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요? 그랬어요. 자,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볼까요? 자,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그 말이 나오냐고요? 예,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봐요. 그러면 10장을 보면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약을 보면 내가 죄를 짓거나 내가 하나님께 감사 화목제물을 감사제물을 서원제물을 드리는 거요 피 없이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황소를, 어떤 사람에게는 염소를, 어떤 사람에게는 양을, 어떤 사람에게는 비둘기를. 알겠어요? 그래서 꼭 그걸 가지고 갔어. 그래서 그걸 반세계 이렇게 된 말. 그러면 우리가 너희가 모든 사람이 흘린 바 내 언약의 피라고 있어. 그 피가 내가 매 주마다 가지고 들어오냐 이 말이에요. 없이 와. 그 죽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죽은 예배 드린다 이 말이에요. 생명이 없는 예배. 내가 생명이 없이 왔는데 생명을 얻어갈 수가 없죠. 사람의 피를 어떻게? 사람이면 사람에게서 그 형제면 형제에서 왜?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지었으므로 그 피를 찬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9장에.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딜레이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11조 드렸죠. 예배 그래도 빼먹을 때도 있지만 그만큼 드렸잖아요. 주님, 근데 내가 이것이 사정이 있으니까 이거 들어주세요. 안 들어줘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위해 하나님께 드린 것을 가지고 이게 뇌물 드렸단 말이죠. 하나님께 돌아온 표를 뇌물 드려서 그게 의와인과 신이 없어. 믿음 없이 하나님께 뇌물 드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으셔. 우리는 자꾸 세상 버려도 못 버린다고 하나님 앞에 뇌물 드리는 신앙생활을 해.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집회 가 있다 하면 감사한감 쫙 안고 나 드리는데 뭐 그 뇌물 드렸어. 믿음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것을 준비해 드리는 습관이 없다. 마찬가지요. 예배를 드려도 시간이 다 일찍 와서 준비할 생각을 안 해. 저는 보통 교회에서 자도 보통 인남은 4시예요. 그럼 몇 시에 되냐? 보통 뭐 제가 여기서 4시 때 저녁에 조용하니까 제가 듣고 싶은 강의를 한 2개, 3개 들으면 11시부터 듣는다 치더라도 2시 반, 2시 이 정도 끝나요. 그러면 저희 조금 있다가 그냥 또 자요. 자면 정확하게 4시 분 있나요? 이 알람 울리기 전에 좀 이제 제가 조금 늦었다 가면 4시 한 20분 알람 한두 번 울릴 때 이렇게 끝나서 새벽 예배를 다 준비해요. 그래서 참 습관이 중요하구나 이것을 알았어요. 저도 지금 사실 4시에 있는 것은 게으른 거죠. 왜? 제가 어렸을 때는 3시 반에 새벽 예배 초종이었어요. 그리고 3시 55분이 제종, 4시에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죠? 목사님이 나이가 몇인데 도대체 새벽 4시에 새벽 예배를 드렸다고 하지. 예. 그래서 그때는 성도들이 성경책을 들고 가면 경찰이 안 잡았어요. 새벽 예배 갈 때. 새벽 4시가 통행금지 풀어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새벽 4시 전에 가잖아요. 왜요?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성경책을 들고 그 교회 가는 것을 보면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이렇게 할 정도로. 그래서 경상에도 이겼죠. 새벽 예배 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어느 날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재성아, 예? 너는 새벽 예배 안 드리냐? 저는 거의 철야에 해요. 그러니까 너 교회에 들어갔다는 거 봤는데 나온 거 보고 같이 물어보면 그런가 보다. 거의 그냥 철야를 하거든요. 왜 철야를 했냐? 제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할 때가 있지만 내가 맡은 영혼이 주일학교가 지금 초등학교라고죠. 그때 국민학교였는데 초등학교, 중학생, 내가 고등학생일 때 그러면 중등부, 초등부를 다 한다 소리죠. 그렇게 또 하면 그냥 또 성가대도 해. 또 청년부서에 있어. 그걸 나는 감당할 수가 없어. 청년부는 나중에 했는데 성가대까지. 그러면 계속 기도하는데 거기에 제일로 암소가 뭐냐? 우리 부모님이요. 아, 이분들이 예수를 안 믿어. 내가 중학생이니까 이제 20대를 바라봐. 그런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저하고 30살 차이 나니까 50대를 바라보셔. 제가 20대 초반이 넘어가니까 60대를 이제 바라보셔. 그 저 어렸을 때는 한갑을 왜 잔치냐? 한갑 같은 살고 7순, 8순 이렇게 하면 참 오래됐다고 했거든요. 그러니 일평생 싹빠지게 농사만 남의 집 농사만 짓고 돈 벌만 벌어서 사는 사람인데 허리가 좋아지도록 저 양반이 돌아가시면 큰일 나겠구나. 그러니까 뭐 철야하면서 그 양반을 놓고 기도했어요. 그분들하고 어떻게 할까? 나는 지혜가 없어. 내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를 이길 수가 없어. 첫째, 그분이 내 몸에 어디가 뭐가 있다는 걸 다 알아. 왜? 나를 낳아서부터 키워서 목욕도 시키고 기저귀도 채우고 옷도 입혀도 무인기 때문에 내가 어디가 흉터가 있고 내가 어디가 뭐가 있고 내 성격이 어떻고 내 고집이 어떻고 저것 때문에 나 이걸 아마 하나님 다음으로 잘 알아. 모를 것도 있을 거니까. 그렇게 아는 분 앞에 내가 아무리 개그를 써도 이길 수가 없어. 머리가 보통 머리라 두 분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누구의 지혜를 빌려야 돼? 우주를 만드신 만유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를 빌려야 되고 하나님에게 의지하기 때문에 철야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보여야 될 것이 뭐야? 전도요. 나는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가면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전도한 영혼도 있으니까 막 저는 전도한 영혼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별소리를 전도하고 와서도 교회 와서 별소리를 다 합니다. 막 김 선생 나 누구 꼴보기 싫어 교회 안 나와. 그러면 가서 막 사람이 오면 아이고 그게 아니고 나 이래서 못 가. 그러면 뭐 기도해가면서 가서 얼마요. 이렇게 해가면서 그들 영혼들을 다 세웠죠. 다 세우지 못했지만 그렇게 하면서 막 계속. 그 어느 날보다 해보니까 친구 어머니를 친구 아버지를 전도하는 거야. 친구가 그런 거야. 야 이 새끼야 왜 네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가져니까 제사를 안 지내잖아. 그런 거 어쩐다고. 나는 제사 지내야 되거든요. 너도 예수 믿어. 막 친구가 오직도 그렇게 해가면서 전도를 시작했어요. 나를 모르는 사람도 전도하면 내가 속을 뒤집어 놓으면, 그러니 사람 속을 얼마나 사람 속이 더럽고 사람이 얼마나 변덕이 심하고 사람이 얼마나 세상을 좋아하는지를 알았어요.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돈이요.
사람 중에 제일로 좋아하는 게 돈이요.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돼.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 저럴 때 직장이요. 지금은 뭐지 뭐야? 안정된 직장. 젊은 친구들을 전달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부족한 놈에게 학원 강사를 주시고 감독관을 주다 보니까 은행원들하고 이제 은행장님들하고 좀 친해. 그러면 이제 저하고 이제 밥 먹을 때가 있어요. 가끔 이제 그러면 이제 은행 사람들을 공짜로 채울 때나 지역에서 채우는 게 쉬우니까 공짜를 채울 때 저하고 이제 연락을 해요. 그러면 우리 그때 전북은행도 있었고 한일은행도 있었고 산업은행도 있었고 이렇게 뭐 국민은행 같은 이런 것이 은행이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그러면 이런 데들이 우체국은행까지 해서 왜 그러냐고 하면 좀 쓸만하고 성품이 괜찮은 친구 있냐고. 왜 그러냐고. 유명하잖아 김 선생.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알아봐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직장을 알아서 광고를 다닙니다. 여러분들 이제 학원 이렇게 학교 가서 이제 공부를 가르쳐갈 때 여러분들 2급 따고 2급 자격 따고 성적이 어느 정도 되고 이러신 분들은 그리고 소년교도원 안 들어가신 분들 이런 분들은 결격사가 없는 사람 서류를 내세요. 그럼 여러분에게 원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직장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근데 항상 저는 그럽니다. 은행장들한테 소개할 때 얘가 방통도에 다닐 때 좀 책임 좀 져줘라. 항상 그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해 줬던 건 그러니까 그런 거죠. 왜? 그러면서 그들이 항상 주제 뭐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저는 항상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 근데 우선순위가 이것인데 저는 여러분에게 직접 우선순위가 뭐냐? 예수 믿는 사람. 혹 예수를 안 믿었어도 예수를 진실하게 믿겠다고 하시는 분에 한해서는 각서를 써가지고 오셔서 부모님께 각서를 받고 이렇게 해서 신앙에 확실한 받아오면 제가 넣어주겠습니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무슨 학생이 전화 들어가지 그래 좋은 자리 있으면 그잖아요. 전화 들어가지 넣어주냐고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제가 아는 분이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직장인데 그분을 은행에 넣어줬어요. 근데 이 친구가 강고를 하고 다닌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사정없이 뭐 선배고 후배고 할 거 없이 막 학교만 들어가거나 하면 막 난리가 납니다. 왜? 직장 해달라고. 하다못해 이런 중기업 큰 기업 같은 데는 지금 이렇게 큰 기업은 아니지만 그때는 시골에서 큰 기업이니까 그런데 이제 경리부 이렇게 놀라면 그런 사람 미셔야 되잖아요. 그럼 막 항상 물어봐. 이랬어요. 근데 그게 좋은 건 아니지만 이것처럼 자격이 되어야 아무리 그가 학교를 다니면서 자격이 안 되면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요. 그처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아직도 뿌리가 세상에 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있다. 그러면 이 하지 말라는 것은 뭔 죄가 되냐면 스스로 자범죄를 지고 있다. 자범죄. 예? 이 일이 같다는 것은 자범죄를 지고 있다. 이것이 뭐냐? 스스로 잤자. 자기 스스로 범한다. 죄. 자기 스스로 알고도 지은 죄, 범죄. 하나님이 하지 말란 짓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께서는 불법이라고 그래요. 불법. 응? 불법. 아니 불자에다가 법. 법을 안 지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다?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은 죄야.
불법이라 이 말이요. 순종하는 것은 아니 부자가 되니까. 그러면 이게 비록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아담에서부터 내가 지은 예수를 믿기 전까지 지은 다 사해줬지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 주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 생명의 법이나 율법이나 똑같이 하라 하지 말라가 있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너는 전도하라. 맞죠? 성령을 받으면 영혼을 구령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죠?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알겠어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그렇죠? 탐심을 가지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거 하지 말라는 우리가 꼭 필요해.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해. 근데 하지 말라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지 않아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알겠어요? 이게 뭐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따라합시다. 태어나면서부터 악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태어날 때 마귀 자식이요. 그러니까 어린애에게 나쁜 것을 안 가르쳐줘도 자동적으로 해. 그러나 선한 것은 훈련을 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처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직분을 하라는 것을 안고 하지 말라는 짓만 하기 때문에 그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고 성령을 모시고 계신다 할지라도 천국은 없다. 왜? 성령이 한 번도 그와 함께 일한 적이 없어. 내 안에 자정에 와서 방언은 했을지 몰라. 그러나 한 번도 영혼 구령하는데 성령께서 가르친 적이 없어. 나를 내 입을 통해서 전한 적이 없어. 왜? 내가 준비가 안 되고 오로지 세상 것에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그 말이 나오죠.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정확하게 그 말이 나와요.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20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오죠. 20절부터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에서 피한 후에 다시 그리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행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라.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린 것보다 알지 못한 것이 저에게 되려 나왔으리라. 알겠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명령이 뭐예요? 전도요. 영혼 구령이요. 알겠습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요. 너를 어디에서? 저 더러운 데서, 어두운 데서 건져낸 것을 선전하게 하렵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문제가 있죠. 야, 베드로전서 2장 볼까요? 거기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어요. 2장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거기 정확하게 나와 있죠. 어디 나와 있냐면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한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합니다. 전도하라 이 말이요. 그러면 어디에서? 예, 세상에서, 마귀에게서, 사망의 권세에서, 죄를 진 데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에 예수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건진 것을 선전해야 되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면 다시 세상으로 오게 해야 이 말이요. 그럼 이건 문제가 누구예요? 내게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치 않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그러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는 하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온전한 율법 안에 있는 자는 실행하는 자니 그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게 말씀을 듣고 아하 내가 이거 순종보여 주구나 회개하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안 돼 있어. 왜? 뿌리가 모래사장에 있지 반석 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신령한 집을 못 졌기 때문에
집을 지어서 모래사장이 지었기 때문에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주의 뜻대로 일하라. 이번 주에 설교했던 마태복음 7장. 그처럼 주의 이름으로 아무리 귀신 쫓아도 내가 어디에 있어? 모래사장에 집을 지은 것은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것이 있으면 심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냥 내가 아직도 예수가 없는 신앙인이라는 거죠. 예수가 없는 종교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나는 신앙인이라고 말하고 싶다는 거지. 나는 예수를 아는 사람이다. 안다고 하면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주님께서 이렇게 했어요. 말씀을 받은 자 세상에 핍박을 받는다. 말씀을 가진 자 세상과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미 주님께서 이미 아버지께 그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7장 14절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4절에 여러분이 아직도 말씀이 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옵나이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세상 풍속에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 풍속에 세상 문화에 속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뭘 받으니까? 말씀을 받으니까. 그러면 내가 세상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은 말씀이 내 안에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은 쉽게 말하면 내가 요한복음 5장 33절로 38절 보면 너희가 너희 속에 말씀이 거할 것이 없도다.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지 근데 왜 내게로 안 와?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 잘 안 해도 돼요. 내게로 안 와. 그렇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음을 알았더라.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줄 알았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죽여서 예수를 죽여서 그 피를 죽여서 우리를 구원시켰네. 나는 그를 사랑 안 해. 뭘 사랑해? 세상을 사랑해. 알겠어요? 그러니까 너에게는 천국이 없다는 거지. 나를 알았다 하면 세상과 담을 쌓아야 돼. 그 주님도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35절 36절에 빌라도가 그러잖아. 네 나라 백성이 나를 넘겨서 네가 무슨 짓을 했냐? 내 나라 이 나라가 아니니라. 세상에 속하지 내가 이 나라에 속해 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를 유대인에게 넘기지 않았으리라 그래요. 그러나 빌라도가 볼 때는 예수도 유대인이라 이 말이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육체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셨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육체로 분명히 빌라도가 본 것처럼 유대인이 맞아. 그 주님 뭐라고 그러냐? 내가 소원이 이 땅에 있었다 하면, 알겠어요?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기지 않았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잘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30절에 네가 왕이냐? 맞다. 내가 왕으로 왔느니라. 그래서 이 땅에 났고 이 땅에 태어났느니라. 무슨 왕? 그가 부득불 왕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왜? 세상 임금을 잡아 죽여야 되니까. 불복시켜야 되니까. 왕은 왕으로 대적해서 이겨야 되니까. 그래 부득불 왕을 한다고 했어요. 성경에. 그래 왕이 되어 왔는데 무슨 왕? 진리의 소리를 듣는 자의 왕. 그렇죠? 그러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은 있는데 진리가 없다. 그러면 뭐요? 나는 구원에 예수의 피값이 없이 예배 드렸으니까 가짜로 드린 거야. 그래서 절반 예배 드렸단 말이에요. 반쪽짜리 예배 드렸단 말이에요. 예수의 피가 없는 예배, 생명이 없는 예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알겠어요? 피의 옷을 입었는데 이건 말씀이라 생각하더라. 말씀이 없는 예배, 진리가 없는 예배, 알겠습니까? 모르니까 예배를 드려도 내 것이 아니는 거예요.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빌라도가 그러잖아요. 가르치지 아닌 유다가 그러잖아요. 어째요
우리에게는 밝게 말씀하시고 세상에는 아니하시나이까. 그 세상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알겠어요? 세상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요. 세상을 향해 넘어뛰는 사람들이요. 세상을 향해 가는 사람들을 보고 말한다 이 말이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고 진리를 버리고 허탄하게 쫓아간다. 그러니까 진리를 버리고 세상을 쫓아가니까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나와 하나 되었는데 나는 하나 되는 것을 싫어한다고 내가 여기서 분리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나는 예수와 하나 될 수 없어.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구원을 받지만 그래서 어디 간다? 나는 세상으로 간다 이 말이지. 그래서 어디까지야? 덴마는 세상을 사랑함으로 갖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듯이 한다 이 말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주님 앞에 안 만들어지냐? 내가 아직도 예수가 없어. 지금 제가 말한 말을 성경을 찾으려면 수없이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찾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안 찾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었다 보면 지금 제가 말한 말이 어디 찾다 있다는 거 안다 이 말이죠. 성경을 읽고 영을 하시다면,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요. 또 주님이 그러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오. 내가 사랑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주신 계명을 안 지키고, 그러니까 명령을, 그렇죠? 그 피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난 사랑 안 해. 그러니까 나는 그 계명을 안 지켜. 안 지키면 주님도 내 말을 안 지켜야지. 주님 뭐라 합니까? 내가 핍박을 받았음지도 너희도 핍박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말을 지켰으니 나도 너희를 지킬 터이요 그랬어요. 너희 말을. 근데 내가 그가 지키지 않았는데, 내 계명을 지키지 않았는데 내가 너를 천국에 데리고 갈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겠지. 아이고 그래 주님,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고 했잖아요. 시건치 않으신다고 했잖아요. 거짓말, 그래 거짓말 안 해. 네가 내 말을 안 지켰으니까, 나를 사랑하지 내 계명을 안 지켰어. 나도 안 지키고. 그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건 네 생각이요. 이 만물을 만들 때 누굴 위해서 만들었냐? 누굴 위해서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만들었냐? 누굴 위해서 만들었냐? 알겠어요? 자, 영적인 존재도 천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타락하니까 이 음으로 쫓아내버려가지고 영원한 형벌의 지옥을 보냈는데, 하물며 너희 같은 쭉쟁이, 천사보다보단 쭉쟁이 같은 인간들을 가지고 교만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천국 주냐? 버려. 그때서 아무리 울고 불고 벨짓을 하고, 주님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다시 안 그런 것이 아니라 다시는 세상이 없어. 내가 세상 끝에 와서 세상을 정리했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기회가 없어. 알겠어요? 없는데 어떻게 주라고? 아니 주님, 그래도 내가 충성을 안 해. 사람 속은 안 나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이미 네가 내 말을 믿지 않았으니까 나도 너에게 그것을 안 줘. 그러니까 성경을 읽기 싫어하는 사람, 그 말씀을 들어도 자꾸 자기의 생각과, 이 세상이 그렇지 않잖아. 지금 이런 시대인데, 제트기가 날아가는 시대인데, 지금 말이야 마음에서로 뛰어다니는 시대인데, 달 날아가는 시대, 우주 화성 가는 시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고 했어. 인간이 아닌가 시건치 않으신다고 했어. 알겠습니까? 그런데 왜 인간이 아닌가 변혁이 없다니까요? 민수기 23장 10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고. 자, 한번 볼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 민수기 23장 10절. 아, 19절이네요. 죄송합니다. 시작. 19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 아니하시며 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을 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리야.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하신 말씀은 시건 안 하신다 면 시건을 안 하냐. 밥 먹듯이 그 말씀을 바꾸지 않는다 이 말이요. 밥식자의 말씀을 하니까 시건이란 말이에요. 밥 먹듯이 시건이란 말을 그 말을 거기 한문을 보면 밥식자가 어떻게 쓰는지 알죠? 이렇게 보면 밥식자의 말씀 밥 먹듯이 하나님은 변교치 않으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 뜻을 행하고 오시지 그냥 오신 적이 없다고 했어. 알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말씀 육신에 오셔서 그것을 이루고 가셨어. 알겠습니까? 말고의 귀를 빌 때도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 베드로 보고 그 칼을 그 집에 넣어라. 그래. 그러니까 여기까지 참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자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내가 그것을 버리면 열정으로 쳐들어보내서 쳐들어보게 하면 성경이 이렇게 되리라는 말을 어떻게 하겠느냐. 성경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말을 어떻게 하겠냐 했는데 우리는 성경을 자체를 믿으려고는 안 해. 이 말씀 갖고 순종을 안 해. 이거 갖고 어떻게든지 내 것으로 바꾸고 내 생각으로 바꾸고 내 경력을 바꾸어서 써먹으려고 몸부림을 쳐.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희석시켜서 자기 것에 억지로 뜯어맞히려고 그래. 요즘에 역사 왜곡을 하듯이. 그래서 역사 왜곡을 나이치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자꾸 어떻게든지 틀어서 자꾸 사람의 이치에 사람의 형광에 환경에 맞춰서 써먹으려고 그래. 히브리서 13장 8절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했어요. 변함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왜 인간이 그것을 인간의 입에 맞춰서 나올까? 단련받지 못해서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훈련받지 못하고 단련받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 것을 가지고 해.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얼마나 귀중한지 모르니까 하나님은 영이셔. 영은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여기신가? 성령과 진리, 은혜와 진리,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은혜로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통해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예수의 피의 가치를 모르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친구가 왕따 되는 것이 싫어서 그들과 합도 마치고 그들에게 살아간다면 나는 예수가 없는 사람이요. 생명이 없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구해도 응답 못 받는 거예요. 내가 너 안에 있냐 이렇게 물어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 안에 있냐? 그걸 네가 확신하냐? 그러면 내 말을 갖고 구해 이렇게 말하세요. 그러면 기도가 주님이 주신 말씀 위에 구한 것은 뭐예요? 응답을 안 해줘도 된다는 소리요. 또 5장 3절에 뭐라고 합니까? 15장 3절에 내가 일러준 말을 너희는 깨끗으니 말씀을 읽으면서 내 죄가 씻어졌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내 살과 내 피가 뭐예요? 말씀이요. 알겠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말씀을 먹고 회개하니까 그게 피가 돼서 내 영혼을 씻는다 이 말이요.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피의 옷을 입었는데 말씀이라 칭하더라고 하잖아요. 알겠어요? 말씀을 칭하더란 말이에요. 그 옷을 입고 우리가 그 예수를 전합니다. 알겠습니까? 그 피를 가지고 주 앞에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없어. 그러니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과연 그분이 너는 내 것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열처제 비유를 잘 생각하시고 길가밭을
길가봐 자갈밭을 잘 보라 이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에 가롯이 아닌 유다가 주님을 물어봅니다. 자, 14장 요한복음 14장에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롯이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주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영혼을 구령하지 않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영혼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영혼을 위해서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자에게 무슨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겠어요? 안 주지. 알겠어요? 자기 병이에요. 그래서 내가 귀신을 쫓아도 내가 주신 것이 아니오. 주님이 내 안에서 성령이 그 이름으로 쫓을 때 순종하니까 나를 통해 나가니까 하는 것이. 그 나는 아무리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쳐도 나를 통해 사람이 볼 때 이쪽으로 나를 보고 그죠? 내가 나무를 얘기했죠. 나무. 아무리 내가 사람이 볼 때 내가 귀신을 쫓아 병을 고쳐하니 그러나 내 안에 뿌리신 그분이 명하신다 이 말이에요. 귀신도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지 않는데 순종 안 해. 순종 안 해 귀신이. 아니 껍데기인데 순종하고 있어요? 그러면 알아 저놈이 껍데기인지 진실한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순종하고 안 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런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 소리가 들어갔으면 누구 소리인지 알아야 됩니다. 엄청 크게 끼워서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충만하게 잘해야 된다. 근데 왜 어디에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얘기하잖아요. 예, 어떤 이런 이게 마이크를 하나 샀어요. 그럼 이 마이크를 어떻게 써야 한다는 설명서가 나와요. 저는 앰프를 사도 앰프를 어떻게 쓰라고 어떻게 스위치를 끄고 어떻게 올리고 어떻게 조절하는 것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저 고장나면 안 고쳐줍니다. 모르겠지. 그들은 알아요. 아무리 뭐라 해도 이거 건드렸는데요, 이거 마음대로 썼는데요, 알아요. 예,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교회 앰프를 설치하신 형제님 집사님께서 가끔 저희 교회 설교 들어요. 그래놓고 아무 소리 없고 와서 싹 먼저 못 만져서 저 목사님 소리가 좀 세서 좀 줄였습니다. 미가엘 반주기 소리가 커서 좀 줄. 이거 다 하고 와요. 안다 이 말이요. 다 한번 들어보면 유튜브 들으니까 알도 쉽게 안다 이 말이요. 저는 이렇게 듣는 마이크가 있어도 나는 이런가 보다 하고 말지. 근데 그분들은 듣는 이렇게 음색하니까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정리를 한다 이 말이요. 이것처럼 내가 예수를 안다 그러면 그 몇백 년 살지도 못하는 100년밖에 못 사는 지금 100세시라고 있으니까 그 육신 때문에 미련하게 하나님 것을 버리지 않아. 알겠습니까? 왜? 내가 그 예수를 안다 하면 이 땅에서 병력까지 살라고는 안 해. 복음 전도하다가 순교하기를 원하지. 왜? 그것이 더 하나님 앞에 가는 요즘 말하면 최고의 지름길이니까. 누구를 위해서 순교해서? 주를 위해서. 네가 나를 위해 죽은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그랬잖아요. 알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는 자는 죽어도 산다 했잖아요. 이게 순교예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이지. 근데 그것이 없는 사람은 아이고야 세상 살자 마침 인자 살았는데
그 세상에 연민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내가 구원받고 예수의 피로 내가 그 많은 죄를 쏟았을 때 회개했는데 회개해서 사함받았는데 다시 죄를 짓고 있다. 세상을 사랑함으로, 재물을 사랑함으로, 육신을 사랑함으로, 세상 문명을 사랑함으로 예배보다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산다. 불법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지는 불법에 떠났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란 것은 하지 말라. 그게 왜 그러냐? 말씀으로 연단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육신의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보다. 그것이 말씀이 중요하단 말이, 연단받은 사람은 말씀이 중요하단 말이 바로 욥기서 23장 10절로 12절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욥기서 12장, 욥기서 23장 10절로 12절. 욥기서가 시편 앞에 있죠. 시편 앞에 있어요. 욥기서 23장 10절로부터 12절까지 보면 거기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 걸음을 따르며 내가 그의 길을 지키며 치우치지 아니하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을 귀히 여겼도다고 했어요. 육신에 먹는 음식보다 육신으로 일정하게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먹는 일정하게 먹는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더라. 왜? 그것은 잠시 육신을 먹는 것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니까. 알겠습니까? 이렇게 연단을 받아야 돼.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그러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의로 교육하고 바르게 유익하니,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 하려고? 선한 일에 온전하게 쓰임받으려고. 그러니까 말씀으로 연단받지 못하고 교육받지 못하고 훈련받지 못하고,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지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또 하나님의 말씀 훈련받다면 가서 성경 배워서 막 쩍쩍 아니까 아니요. 그것이 내 몸에서 나와야 돼. 젖어서. 세상 사람들이 농촌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 보면 기술을 이렇게 배우나 공장 기술자들을 보면 자동적으로 기계를 보면 몸이 나와요. 왜? 저게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걸 정확하게 알아. 왜? 그가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저거 문제 있구만, 저거 몇 번째구만, 이걸 정확하게 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제가 옛날이죠 뭐 이제 20대 때 했으니까 지금은 한참 지났으니까 그때 염색도 해보고요, 실도 꼬아보고요, 옷도 짜봤어요. 그러면 수많은 기계를 만져봤어요. 3억짜리 기계도 만져보고. 그러니까 소리를 딱 들으면 딱 스톱해가 딱 이것도 딱 정확히 맞아요. 어떻게 그렇게 하냐? 소리가 그걸 아니까 이제 한두 번 경험하니까 이 소리 지금 이게 뭐가 있어서 이거 지나갈 때 문제가 있다. 딱 뜯어보면 정확해. 어떻게 할까? 그게 항상 해봤기 때문에 들은 거 안다 이 말이요. 이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영혼들을 수업시키면 저것이 영이 하는 소리구나. 저것이 저놈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놈이 하는 것이구나. 이걸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그냥 무시하고 가. 뭐라고도. 그럼 어느 순간에 그가 깨진다 이 말이죠. 그걸 경험이 아니니까 몰라. 저 사람이 나를 뒤집어 놓구나. 저 사람이 나를 속을 엎어놨구나. 이렇게 생각해. 왜? 경험이 없으니까. 이게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훈련을 받지 않고 만들어지. 전도하기 싫은 사람은, 영혼을 전도하고 영혼을 같은 일지를 가르치기 싫은 사람은 평생 죽을 때까지 예수 믿어도 영혼 하나도 없고 분별할 줄 모르고 항상 판단만 해. 왜? 저게 누구의 소리인지를 구분 안 했거든. 닥치는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냥 수없이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미치게 전하다 보니까 학교 버스 할 때 학교에서 선배들한테 안 맞았겠어요? 응? 후배들한테 무시 안 당했겠어요? 남녀공학인데 얼마나 뭐라 했겠어요? 미쳤다고? 그 소리 안 들어봤겠냐고요. 운전기사들이 막 하소연 안 했냐며 말이에요. 그래서 묵묵히 보고
꿈을 잘했단 말이에요. 시골이니까 막 아침에 쌀 든물 같은 거 해야 되는데 그 빨래 기저귀 빨래 같은 거 그냥 전도로 막물 뿌려버리면 그러면 그 담이 아니라 생자나무라 담이 생자나무 가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냥 물이 날라와요. 그러면 어떨 때는 애 똥 기저귀 빨다 그 똥이 그냥 얼굴 딱 묻혀 있어요. 이렇게 왜 뿌려버리니까 싫다가 야 예수님 나가고 뭐 사장 귀신하고 쫓아오고 막 물 뿌리니까 그래도 또 가 계속. 그러니까 어느 날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갔어요. 그렇게 서양 귀신이 좋냐고. 그렇게 서양 귀신이 좋으면 처음에 예수님이라고 서양 귀신이라고 어르신이 좋으면 내가 지금 이걸 병원에서 못 고친다는데 한번 해봐. 그러면 내가 교회 나갈게. 그러는 거 수없이 몇 달째 그렇게 막 물을 한 번도 안 뿌린 적이 없는 사람인데 고쳐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서양 귀신이 병도 고친다며. 서양 귀신이 고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그냥 예수님이 고친다며. 한번 고쳐봐.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네가 예수님을 몰라서 이스라엘도 우리나라가 볼 때 서양입니다. 그게 서양 귀신이라고 합니다. 주님만이 참신임을 알려주세요. 그 입에서 항상 예수가 나오기 아멘 거더라고요. 그리고 왔어요. 근데 오늘 나왔더니 또 전화왔더니 왜 이렇게 늦어? 아니요 이때가 올 때 아니야 내가 지금 아침부터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 안 와? 왜? 사모한다 이 말이에요. 그때부터 말씀 넣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만 고치고 그거 뭐 그다음부터 그래서 그 집에서 하나씩 둘씩 끄집어내기 시작해요. 이게 어떻게 돼? 그만큼 인내가 필요하다.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인내 없는 칼을 열듯이 성도의 인내란 말은 인내란 말은 인내 이 인내란 말은 한문으로 쓰면 이게 칼도방이에요. 마음을 칼로 예린다 이 말이에요. 마음 심자. 이게 인내예요. 참을 인자. 칼로 내 마음을 애려도 지켜야 돼. 인내.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뭐냐? 성도의 인내가 뭐냐? 자,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의 인내가 뭔가? 자,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거 지키다. 전도하다 소리 아닙니까? 알겠어요? 그러면 칼로 예린다 이 말이요. 얼마나 핍박하냐. 막 칼도 박이 아니게 칼로 예린다 이 말이요. 이거는 못 참고 헤이 판단해버려. 이미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영혼의 열매가 없다. 일반 농부가 시골에 저는 농촌 사람이니까 과일을 저희는 복숭아도 해봤고 복숭아 포도 이렇게 나은 데가 있어요. 우리 동네도 감도 있고. 그러면 참 미안한 게 감은 처음에 꽃잎에다가 막 우수수 떨어집니다. 자동적으로 떨어져요. 떨어지고 난 다음에 매질로만 딱 맺어져요. 또 여기서 그렇게 착 붙어 있으면 잘 붙어 있고, 그런데 그렇게 감도 있고. 그런데 이 벼를 심을 때 벼를 심을 때부터 못 바를 때부터 고생이 옵니다. 네. 심어놓으면 여름에 막 장마가 오죠, 막 홍수가 오죠. 그만 그 벼를 살리려고 막 예를 들어 잠을 못 자고. 거기서 저한테 뭐냐,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냐고 우리를 지킨다고. 거기서 다 깨달았어. 농부가 농사 지어놓고 비가 온다면 잠을 안 잡니다. 비가 많으면 그 천둥 번개가 쳐도 고무신을 신고 고무장갑을 신고 후라시 하나 들고 우산 들고 삽 들고 어디를 가요? 눈을 가요. 왜? 빨리 가서 물을 빼줘야 되니까. 물이 막 넘치면 안 돼. 집사 그럼 그거 빼주고 막 그러고 아침에 가서 그래 놓고서 또 문면 아침에 또 가서 확인합니다. 그 물이 또 많이 빠졌으면 또 대고.
이것을 수없이 합니다. 근데 농부가 언제 기쁨을 갖습니까? 추수 때, 풍년될 때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기쁨을 누린다. 그러면 내가 성령과 함께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수많은 인내를 통해서 영혼을 열매를 맺었냐? 못 맺었다고 하면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갈라디아서 그러잖아요. 내가 다시 너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라,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나갔다 이 말이에요. 네가 어째요 꾸임에 넘어갔냐 이 말이에요. 말씀에 서지 못하고 예수의 피가 너희 눈에 보이거든 서지 못하고 넘어갔냐 이 말이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의심하느니라. 너희 목소리를 의심하는데 내가 해산을 수고를 하겠다. 예. 여자 뱃속에 놓고도 힘든데 난 사람을, 머리띠꾸로 난 사람을 해산을 하면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자라기까지. 왜? 그리스도의 형상은 마귀가 제일로 무서워하는 거니까. 세상 신이 제일로 무서워하는 거니까.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그러잖아요. 세상 신이 미혹해 하여, 혼미케 하여 뭘 못 보게 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지 못하게 하나 했어요. 자, 한번 고린도 후서 4장 4절 한번 볼까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 왜 말씀을 못 보냐면 그래도 못 보는 거예요. 자,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 자, 제가 읽게 된 거 잘 보세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 형상을 보면 나가야 되니까 참 형상을. 알겠어요? 그래서 못 가보게 한 거예요. 바울이 해산을 수고하면서 무슨 수고? 그리스도의 형상에 자라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자라기까지 내가 너희를 해산을 수고로 한다고 그래. 갈라디아서에 내가 너희를 해산을 수고하는데 그리스도의 형상에 자라기까지. 어디? 바로 4장 19절로 2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 음성이 변하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어미같이 였으니까, 어미의 심정이니까, 내 자녀들아 그랬으니까 어미의 심정으로 보니까 자식의 언어가 바뀌었다 이 말이요. 세상 변화되니까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는 거죠. 과연 내가 하나님이 주신 직책을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걸 세상 사람처럼 명예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목사라고, 장로라고, 안수 집사라고, 권사라고, 부역장이라고, 지구장, 요즘은 세일장이라고 하죠. 목장이라고 하죠. 그런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권세 부리고 있습니까? 아니요. 내가 맡긴 목장에, 내가 맡긴 구역에 영혼이 시들지 않고 있는지, 죽지 않는지 봐. 여러분의 목장을, 주님이 목장을 여러분에게 띄워서 맡겼어. 아름다운 구역을 재워줬다고 했잖아. 근데 여러분 사람을 보면 누구 양이라고 하잖아. 다윗은 왜 하나님이 불렀어요? 자기 아버지의 양을 떨면서 사자 입속에서, 곰 입속에서 끄집어냈어. 알겠어요? 돌팔매질로. 그를 택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세웠어요. 알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주 앞에 진실하게 만들어지려면 똑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가 있는, 진정으로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냐 이 말이요. 내 안에 참으로 생명이 있냐 이 말이요. 그 생명이 없으면 줄 수가 없사오니 이 시간에게 생명 달라고, 생명 있게 달라고 예수의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던지게 하시되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또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영혼들이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사랑 안에 확실하게 만들어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면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사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